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자, 제가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13장부터 오늘 읽었던 21장까지는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레위 지파 땅까지 이렇게 분배합니다. 자, 22장부터 24장 마지막 장에는 이제 메시지가 나와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땅 분배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곧 여호수아서가 끝나죠. 여호수아서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물론 들어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기까지도 힘들었지만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는, 이 땅이 남의 땅이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 살아야 되는 그 많은 인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강원도, 도민, 충청도, 이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게 그런 거예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거예요. 이렇게 지파라는 거죠. 강원도 지파, 경상도 지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땅이 분배되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나서 엉뚱하게도 도피성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한다. 이 사실 도피성도 여러분 잘 알지만 이 도피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땅은 분배받았는데 도피성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알아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거죠. 이제 너희들 땅 분배 끝났으니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직도 땅 분배가 완벽하게 끝나진 게 아니죠. 바로 레위 지파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땅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21장 1절부터 오늘 4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맡은 제사장직, 이건 사실 레위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제사를 맡은 제사장직과, 제사장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자, 다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곳곳에 마을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레위 지파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그 당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거주할,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 또 레위 사람들에게 줄 가축들, 그 목초지들을 우리한테 주라 그랬는데 그거 안 주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48개 성읍을 구별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모세에게 48개 성읍을 주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분깃은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서 13장에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중에서요 좋은 것을 따로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희생 제물 가운데 일부를, 열의 하나죠, 일부를 레위 사람들이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11조죠. 11조, 그 가져온 11조를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준 거죠. 자,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저 레위 사람들이 왜 열의 하나를 가져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없다고 여기면 아마 그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까우니까. 근데 분명 레위인들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대학생이에요. 다 컸죠. 그러니까. 근데 집에 이모가 온 거예요. 이모가. 여러분, 저도 뭐 우리 아이들이 이모가 있습니다만 이모가 키우죠. 조카를. 자, 오랜만에 이모가 왔으니 이모가 이제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을 이렇게 꺼내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주려고 하죠. 아이고 내 친구 만나러 안 나가게 잘했네. 그래가지고 이러고 용돈 받을 생각에 그냥 입이 귀에 걸리죠. 그런데 이모가 지갑에서 달랑 10,000원짜리 한 장 딱 꺼내더니 얘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관연한 청년인데 10,000원짜리 하나를 준 거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속으로 해, 속으로. 아니 이모, 내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10,000원이 뭐야? 그런데 그 마음이 표현이 되죠? 밖으로. 이모! 아니 10,000원 갖고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친구들하고 밥도 못 먹어. 사실입니다. 요즘 10,000원이라는 가치는 그야말로 옛날 말로 껌값입니다. 그런데 그 껌값,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밥 한 끼도 못 먹는 그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모가 주는 용돈으로서의 10,000원은 그야말로 껌값인데 어떤 사람은 이 10,000원을 헌금하려면 거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껌값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에 부담을 가져야 되고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때문에 부담을 가져야죠.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얻을 것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 레위인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그들에게 그냥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살아갈 터전이 필요했어요. 어딘가에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처소, 그리고 먹고 입고 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 목양할 목축지 이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갈렙이 요구했듯이, 여호수아가 요구했듯이 레위 지파에게도 처소와 목축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48개 성읍을 준 거예요. 그 중에 6개는 도피성.
레위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 자손별로 분배를 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각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얘기겠죠. 자,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여호수아서 오늘 읽은 21장 4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요 그핫, 게르손, 무라리의 자손들이 성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먼저 처음 분배받은 자손이 바로 그핫 자손입니다. 그핫 자손들 중에 아론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 이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3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론 자손들 말고의 그핫 자손들, 나머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10개의 성을 받아요. 그래서 그핫 자손의 성읍은요, 총 23개의 성읍을 얻습니다. 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의 성읍 중에서 13개의 성을 받죠. 13개의 성읍.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루벤, 갓,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총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48개의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주셔서 가축을 목양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1절 4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성에 흩어진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인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영적인 중심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바로 그들의 영적 중심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 딱 있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영적 중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공히 영적 중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사를 지낼 사람들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 레위 자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고 그리고 1년의 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된 거죠. 레위 사람은 제사장 지파로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지파의 영적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오늘 읽었던 4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신실하게 다 지켰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온 땅을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 이 결국은 도피성과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48개 성읍을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리를 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다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 그 큰 은혜,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죠.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것은 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다 지켰는데 너희는 왜 약속을 안 지키니?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도피성 만들고 레위인들에게도 잘 분배해서 정말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았도다. 이렇게 끝나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도피성이라는 것까지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뭐 이것까지 내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내게 약속을 지키셨으니 나도 당신께 약속을 지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그랬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나 돼지처럼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밥만 먹고 사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 안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만, 그렇지만 단순하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죠.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는 결국은 안식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죠. 물론 도피성 만들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사사기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여실히 나타난 거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의도치 않게 과실치사한 사람들까지도 챙기셨는데 그 챙기신 보람도 없이 레위인들을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고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 쾌락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이상하게도.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여기저기 세워놓으셨는데도 도대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적 가치를 우선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고픈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추구합니다. 교회들이 반성해야죠. 저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서야 진정한 안식이 오겠죠. 제도적인 장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 구원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이에요. 현재적 구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려면 주님이 오셔야죠.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뜨거움이 생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그랬겠죠.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나안 땅에 다 멸절하라 했는데 살려뒀던 그 사람들이 믿는 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 차츰차츰 물들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물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이루심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역시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서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이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